솔로몬 왕의 아주 신하였던 충신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가서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왕정 초기에 어떻게 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푸누엘을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푸누엘은 망대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보면 지도적으로 보면 동쪽에 있어요. 동쪽. 이 동쪽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세겜.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망대도 짓고 강한 성을 만들어서 지금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여로보암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은 그것이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그가 한 일이 뭐냐 28절로 가면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너희의 신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어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두고 하나는 단이라는 곳에 두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더 이상 저 아래 남왕국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이죠. 지금 여로보암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냐고. 지금 내가 북왕국의 왕이고 남왕국에 르호보암이 있는데 만일 내가 통치하고 있는 10지파의 백성들이 남왕국으로 가게 되면 혹시 이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르호보암을 따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 보세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 생각이에요? 여로보암 생각입니다. 미리 여로보암이 미리 겁을 먹은 거예요. 이건 내가 이러다가 지금 10지파의 북왕국의 왕이 됐는데 만일 북왕국에 있던 10지파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마음이 바꾸면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큰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으로 갈 거 없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거기 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 다음에 31절로 갑니다.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는 정식 성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세우신 제사장이 있잖아요. 근데 만일 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으로 가게 되면 또 자기를 배반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자기 생각대로 보통 사람들을 갖다가 다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레위인. 레위인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여로보암이 보통 사람들을 데려다가 당신들이 다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저 남은 것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쭉 내려가 보면 32절을 봅니다.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어떻게 해요? 비슷하게. 원래 7월 15일이거든요. 근데 한 달을 더해서 8월 15일로 절기를 삼고
남한국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 세웠더라. 33절 보면 자기 맘대로 그랬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자기 맘대로 날짜를 변했다. 그 다음에 26절도 보면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런, 지금 여로보암은 철저하게 지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거, 원래 여로보암이 왕이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여로보암이 얼떨결에 왕이 된 것처럼 보여요. 여로보암도 지금 왕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의 수업을 받은 적도 없고 왕이 되겠다고 한 생각도 한 적이 없다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전혀 아닙니다. 이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벌로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펴보자고요. 11장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11장 보면 여로보암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타락하고 변절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줄 거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11장 29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랬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변절돼 가지고 막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종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찢어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여로보암이 어느 날 갑자기 얼떨결에 왕이 된 거지만 얼떨결에 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왜 여로보암은 두려워하고 있냐고요. 뭐라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 백성이 만일 나를 떠나서 남으로 가면 남한국에 있는 예루살렘에 제사하다가 이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을 돌이켜 나를 죽이고 떠나갈 것이다. 이런 미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북왕국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돌아가서 잘못하면 르호보암의 백성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미리 한 거예요. 왜 그러죠?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니까요. 10지파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게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줄 거야. 네.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찢어서 내가 10지파를 너에게 맡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종 아히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말씀 주셨다. 근데 그거를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건데, 네. 하나님이 정해서 주신 건데 그가 왕이 된 게 얼떨결에 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거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누구든 말씀을 여벌로 들으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현대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많이 알아요, 알기는. 그런데 이원화됐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말씀을 들었으면 항상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이에요.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말씀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런 대로, 여로보암이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지금 여로보암은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요,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가지고 단에 그리고 베델에 두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자기를 떠날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다. 그 다음에 31절에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33,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이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이 절기는 7월 15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때부터 이미 정해준 날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뭐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33,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정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또 다시 보세요. 11장 38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다니까요. 여로보암에게 내가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했어요. 38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10지파를 통치하는 왕이 될 거야.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 내 생각대로 해서도 안 돼. 내 방식대로 해도 안 돼.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한 것처럼 내가 내 말씀대로, 내 계명대로, 내 율례대로 따르면 너의 왕위가 길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지금 뭐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절기도 정하고. 아니, 무슨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요. 하나님이 모세 때부터 정했다니까요. 7월 15일이라고.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그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8월 15일로 자기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이게 악행이에요, 악행. 여러분, 우리가 여로보암처럼 이렇게 열심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내가 아무리 열심내도 말씀을 떠나면 그건 악이에요. 그건 죄입니다, 죄.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죄예요. 우리는 죄를 너무 윤리적, 도덕적으로만 생각해요. 나 거짓말 안 하고 잘 살고 있는데, 거짓말만 죄가 아닙니다. 말씀을 떠난 죄가 더 커요. 나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입니다. 그게 악행이에요, 악행. 우리는 오늘 여로보암을 보면서요, 정말 우리를 말씀 앞에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은 이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냐, 말씀을 따르는 것이냐.
아니면 여로보암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한 것처럼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들어왔어요. 원래 신학에는요,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실천신학 학문 중에 하나로 이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거를 누가 만들었냐? 옛날에 저 인도에 가가지고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분이 다시 미국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목양을 해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학문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원래는 교회 성장학이 아니고 The Understanding Church Growth라고 하는 교회 성장에 대한 이해, 그런 건데 나중에 그걸 번역한 분이 번역을 하면서 교회 성장학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학문이 됐어요. 학문이. 교회 성장이 하나의 학문이 됐습니다. 이 교회 성장은 학문으로 된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기도하고 그러면 교회는 그 범위 안에서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자꾸 교회 성장을 학문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 그건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학문화된, 인위적이 된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때부터 교회가, 현대교회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학문적인 것들을 자꾸 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기는 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이 진짜 성장인지 아닌지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의 성장이냐?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여로보암처럼 자꾸 인위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인 것이냐?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아주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로보암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도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분회를 건축하고, 사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더라면 분회를 건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10지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10지파를 그에게 맡기시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근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 백성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서 르호보암에게로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나를 죽이고,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분회를 건축하고 망대를 건축하고 또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거짓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도 하나도 아니에요. 2개를 만들었어요. 왜 2개를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오기 좋은 곳에,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단과 베델의 적당한 곳에 2개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가지 마라 이거예요. 여기 와서 여기 금송아지에게 숭배하라 이거예요. 거기 보면 비슷한, 이런 표현을 써요. 비슷한 절기를 만들었다.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짝퉁. 여로보암은 짝퉁이에요. 짝퉁. 어쩌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어쩌면 나도 짝퉁이 아닐까?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짝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은 짝퉁이에요. 어쩌면 저나 여러분도 짝퉁일지도 몰라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짝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벌로 들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여벌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내 생각은 또 내 생각대로 살아있고, 삶은 내 생각대로 하고, 이것은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리 떠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 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헬레니즘이란 말은 헬라식. 하나는 헤브라이즘. 이건 히브리식 교육입니다. 우리는 어느식 교육이냐? 헬라식 교육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배우는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우리가 교과서를 보면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가요. 미국 대학교 교과서보다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배워요. 우리는 배우는 분량이 너무 많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 백화점식 교육이라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도 우리가 백화점식으로 해요. 근데 헤브라임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 배운 거 또 배우고, 배운 거 또 배우고. 그러니까 12살 때까지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로부터 배워요. 그리고 또 랍비에게도 또 배워요. 배운 걸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걸 뭐라 그러냐? 학가다 교육이라고 그래요.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하고. 많은 것을 안 배워요. 히브리 사람들. 근데 헬라 사람들은 많은 걸 배워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삶의 현장을 보면 열매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교육도요, 히브리식으로 해야 돼요. 히브리식으로. 많은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설교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 뭐 우리가 얼마든지 유튜브를 보면요, 뭐 좋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 뭐 수십 편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꼭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들은 것만큼 단 한 편의 설교를 들어서 내가 단 한 장의 성경을 읽었어도 그것을 되새김질하고 또 되뇌어서 그것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지 배운 것 많고 들은 것 많은데 사실 삶을 보면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과는 먼 삶을, 이원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냐. 우리 자신부터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로보암을 보면서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건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잊어버리면 우리는 비천해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맡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11장 38절에서는 왕이 된 이후에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라고 이미 말씀하셨지만 여로보암은 왕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정치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악행을 행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벌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바꾸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로보암이 열심히 분우회를 건축하고 세겜을 건축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많은 백성들을 흩어지지 않도록 수고는 했지만 그것은 모두가 다 여로보암 자신의 계획이었고 생각이었음도 우리가 압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만 우리의 기준이 되도록 평생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